이 예레미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되어 전달되어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발견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시며, 두 번째는 그럼에도 단호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두 개의 마음이 담긴 말씀, 또 경고는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되어집니다. 먼저 이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요청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16절에서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걸었던 복된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 길로 돌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죠. 신명기 11장 26절을 이하를 보게 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양갈래길의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오늘 너희에게 복과 저주가 있다. 너희가 만일 내 명령을 따르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죽게 될 것이다. 이 복과 저주의 양갈래의 길. 그러나 현재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비롯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죠. 이 저주와 사망의 길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백성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 앞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어떠한 길에 서 있는지 직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복의 길을 걷고 있나? 이 사망과 저주의 길을 걷고 있나? 그렇게 깨달음을 얻고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옛적 길, 그 복이 있는 길로 이들의 삶을 돌이켜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옛적 길로 돌아오라. 이 첫 번째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는 17절입니다.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라는 거예요. 파수꾼을 통해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끊임없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야 할 길, 그 옛적 길, 선한 길로 가기 위해서는 이 파수꾼의 소리를 들어야 되죠. 경고의 메시지, 또한 임박한 메시지를 들어서 회개해야 하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 시온의 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결과가 뻔히 보이는 길을 가고 있기에 정말로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서 온갖 노력을 다하여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 두 가지 요청에 대한 이 백성들의 반응은 거절입니다. 16절 하반절에서는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17절 하반절에서는 우리는 듣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선택입니다. 그들의 이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방향을 돌이키고 그들의 몸을 바꾸고 그들의 삶을 돌이키는 것인데,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기에 순종하지 않기에 회개하지 않고, 그들은 이 회복을 위한 선택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의 모든 제안을 거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토록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고 왜 하나님의 이 간절한 요청에 응답하지 않을까?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니 이런 것이죠. 사실 지금 유다 백성들 가만히 놓고 이방신만 섬기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도 이방신을 섬기면서 동시에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가져오므로 이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멀리서 온 귀중한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도 드렸습니다. 지금 저주와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도리어 이 겉으로 볼 때에는 더욱더 화려하고
값진 것들을 취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제사는 의미가 없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요청사항과는 전혀 상관없는 제사이기 때문이죠. 그저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제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사는 일방적인 폭행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아니라 이런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이 데이트를 해요. 남자가 여자에게 끊임없이 선물을 줘요. 값비싼 명품 옷, 가방. 그런데 이 여자는 그것들을 한 번도 요청한 적이 없어요. 이 남자에게 그러한 선물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요. 그저 이 여자는 남자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말하고,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사랑, 그리고 당신의 그 사랑, 당신의 속마음이 궁금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남자는 그 여자의 속마음에는 관심이 없죠. 내가 주는 게 중요하고, 내가 값비싼 것을 줬다. 그래서 나는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자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 사랑을 받는 느낌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것은 데이트가 아니라 일방적인 폭행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값비싼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한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아주 일방적인 폭행입니다. 하나님의 요청사항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러한 행위로 이 백성들이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은 복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길을 걷는 것이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너희가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너희가 정말로 값비싼 것으로 나를 제사하고 그것으로 너희가 나를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 생각의 결과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하반절에서는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게 된다. 그러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결과는 심판과 재앙뿐이다. 그 재앙은 구체적으로 22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북방에서 내려오는 큰 세력에 의해서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선지자가 계속해서 반복하여 경고하고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잔인하고도 처참하게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은 이 유다 백성들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날에 이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슬퍼하고 슬퍼하는 것. 26절을 보십시오.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독자를 잃은 슬픔과 같다. 엄청난 아픔이죠.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정말로 슬퍼하던 이 당시의 사람들이 했던 행위입니다. 슬픔 앞에서 슬퍼할 일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사랑하였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멸망을 막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들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단호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30절에서와 같이 이스라엘은 내버린 은과 같이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내버린 은과 같다. 처음에 한 사람이 은이 섞인 돌을 발견을 합니다. 은이 섞인 돌. 그래서 그 사람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풀무불에 그 은이 섞인 돌을 던져 정제 과정을 시작하게 되죠. 은이 섞인 돌은 이 불 안에서 이 정제 과정을 겪게 되면 그 안에 섞여 있던 불순물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순수한 은이 탄생하게 되겠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상태냐? 은이 섞인 돌을 맞는데, 그래서 풀무불에 정제를 하는데 정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 온도를 계속 뜨겁게 올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지독한 불순물을 제거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 모든 과정들, 정제의 과정들은 무익한 것, 허사가 되고 결국 그들은 은이 되지 않아 버려지는 돌이 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을 끝까지 거절하는 이 완악한 백성들의 정해진 결과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또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이 있는 자녀들을 향해서는 정말로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의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 구원받았고 은혜를 알고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그럼에도 의심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고 광야 40년의 은혜를 경험하고 가나안 땅 정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라가 세워지고 통일이 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어도 그들이 의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고 그들 자신이라는 것이죠. 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러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들은 부단히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망과 멸망의 길을 걷는 사람의 특징은 이 종교적인 행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발견했죠. 예배한다고 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헌금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교회를 섬긴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오늘도 그 길에 서 있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과연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정말로 듣고 몸을 돌이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과연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또한 듣고 나의 삶을 정말 돌이키기 위해 그 은혜 앞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육신이 죽어질 때까지 정죄의 과정에 속한 인생이에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수많은 불순물들이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모든 정죄의 과정 가운데 은혜 앞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전한 정금, 은이 되기 위한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청종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